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주님이 계신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제 이르를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를 펴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자란 그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해줘야 할 바로 그 메신저, 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신저고 사자라는 사실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은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런데 그 우편 배달부는 좋은 소식인지, 그 내용물이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은 나쁜 소식인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 깨끗함을 받습니다. 죄에 얽매여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어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배워보지 아니하는 방언, 소련 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습니까?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언어로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도하고 싶어서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말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말로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하고 새록새록 새로운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 사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를 모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이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역자를 존경하고 나를 대접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가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가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와 생명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또 올라와 있어서 나는 놀랐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것만으로 신자가 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특히 은혜의 복음과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복음이라는 말은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약 시대, 그 이전에는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예수님 출생하시 바로 그 이전은 하나님의 선민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은 은혜의 복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랑하고 세상 다른 열방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미안하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아담이 범죄였습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전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생으로서 태어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비극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고 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비극적인 그런 운명으로 마치도록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인간에게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인간들에게 조금면은 그 사망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 아래 있는 그 인간들에게 이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미칠 구원의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아주 그 지위가 높은, 그리고 왕궁에 사는 그런 고관 대작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4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올 사실을 천사가 전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도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마지막 메신저 전달자도 천사라고 하는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핍박을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찌 그렇게 핍박이 많은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핍박이 많았어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 종교 아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눈물을 짓고 있을 때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족들에게 전하니까 듣지를 않아요. 함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어디서나 핍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목사님 나도 복음을 깨닫고 내 남편이 전하니까 나를 무시해요. 심지어 어떠냐면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를 하면서 쫓아내고 문 밖에 세워서 손 들고 있으라고 벌을 세우면서 나는 화당년이다 라고 외치라고 말입니다. 언제 그 자매가 다른 남자 가까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런 핍박을 받은, 그리고 그렇게 간직했던 내용들을 저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 복음을 깨닫는 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예배당에 다녀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생명책에 새로이 기록된 내 이름을 찾았습니까? 생명책에 새로이 기록된 내 이름을 찾은 그날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안에서 살면 구원의 소망,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 영화롭게 하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실제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사십니까? 신실하게 사십니까? 거룩하게 사십니까?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실제 삶이라는, 실제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을 깨닫고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자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된 자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 성경이 그 밥존스 박사님 때 받은 그 성경을 지금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그냥 너덜너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금년에는 도무지 성경을 그 성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샀거든요. 하나 산 것도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내 스승인 박사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리고 주셨던 그 성경. 이거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러니까 NASB 한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는데도 이 성경이 없어요. 이미 다 품절돼 버려서 이제 출판을 안 해요. 그래 어찌어찌 했는데 1998년도에 출판한 이 성경을 찾았어요. 근데 글씨가 요만하거든요.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을 못 읽으면은 이 강대상 성경을 준비해놨거든요. 요거를 들고 이거 언제 펴서 언제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슈퍼 내추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었어요. 내 눈을 열어 이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읽잖아요. 그래서 조금 찾는 게 또 성경도 새 것이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찾는 게 좀 더디고 어려워요. 찾으셨습니까? 어디 찾자고 그랬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1절.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은 사도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나 전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내가 창작하고 고안해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그러면 내가 깨닫고 내가 전하면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 예수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이 됐다면 매일 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파쇄되는 거예요. 내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거, 내 영광을 구하던 것도 깨지는 거예요. 파쇄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먼저 복음은 은혜 복음 앞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누가 전했는가, 누구에게 전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이. 내가 깨달을 복음이 천국 복음인지 은혜의 복음인지 영원한 복음인지 그거를 구별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의 전도자들은 첫째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의 전도자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각 곳에 가려고 하셨는데 70인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주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에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요한이 외쳤던 중요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참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찾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십자가 이전입니다. 십자가 이전.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 십자가 이전,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지게 이전에 전해졌던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전도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침례 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신 70인의 전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옵니다.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유형적인 나라를 세우실 때가 지금이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이제 천국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때와 기한은 의할 바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은혜의 복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 안에.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든 귀중하게 여기든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내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성령이 오셔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안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입니다. 사도 요한 유대인입니다.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다 사도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한 길로만,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그들은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진리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에게 전파되었던 이 복음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골록의 친척 유대인들에게, 자기 피부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공중에 부는 바람 따라 바다 물결 따라 흘러 들어온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에게 전파된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하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져서 복음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임한 은혜의 복음이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와서 지금 한 2000여 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급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럼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못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제는 이방인으로서는 이제는 멸망이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유대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누카, 그게 에드서에 말하는 불임절이에요. 그 하누카 절기 행사 때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깃발을 들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노래하고 행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시인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버리고 당신들이 거절한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이 계신 영광의 하늘나라, 그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데 잠깐 중단되었다가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산더러 옮기라 하면은 옮길 수 있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받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야기했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가운데서 앞을 못 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그 먼 데서 그 모임만 있다면 찾아와서 그리고 끝까지 교제하고 또 집에 가지 아니하고 자고 먹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저 형제를 눈을 띄워주고 싶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형제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제의 눈을.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나가요. 내가 그렇게 해서 형제 눈 떠버리면은 누가 영광 받습니까? 이창범이 대단합니다. 아니다. 그럼 누가?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자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좋긴 뭘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하고 초막셋을 지으려고, 장막셋을 지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중지시켰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거기까지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구원받고 5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말입니다. 내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말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거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람이 어디도 투덜대다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잘 투덜대거든요. 그럼 내가 사랑하겠어요? 사랑 안 하겠어요? 투덜대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이고, 왜 투덜대실까?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나 이제 어디서 터질는지 몰라요. 우리 넷째 딸이 다 인터넷 다 뒤져보니까 제일 싼 우리가 가진 돈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데가 정릉이었다. 그렇게 우리 딸이 정릉을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정릉에서만 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릉에서만 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이 집에서만 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보니까 무슨 큰 대단한 욕망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정릉에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네 돈에 맞춰서 여기 살아라 하고 딱 정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투덜대더니, 그리고 높은 아파트 보고는 뭘 하십니까? 여보, 난 저런 아파트 주어도 못 살아. 나도 마찬가지. 주어도 못 살아. 예. 그리고 우리 분수에 맞게 딱 맞은 집을 하나님 골라주셨거든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투덜대야 돼요? 정정심 사모님 잘 들으세요. 투덜대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데 복이 있어요. 내가 최근에 귀한 책을 하나 만났는데, 책 제목이 하도 길어가지고 내가 잘 인식을 못해요. 난 상처를, 그 다음에 뭔가, 난 상처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근데 그 글을 어떤 자매가 썼는데, 와, 성경 다음으로 아주 그런 고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읽고 한 번 읽고, 그냥 지나치게 다시 읽어요. 또 다시 읽어요. 성경이 새 제목이 나는데, 이 책이 새 제목이 나요. 내가 그 책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난 상처를 싫어 안 한다. 그래서 그 고통 시련, 그 자매의 삶 가운데서 천 가지나 넘는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결과가 어떠냐? 천 가지 고통을 당했으면은 아주 쭈그러져 가지고 말입니다. 땅에 붙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풍성한 삶의 결과. 오늘 우리 구역공과 합니까? 안 해요? 41일과 구역공과의 제목이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는 것과 딱 맞아떨어져요. 풍성한 삶이 뭐냐? 첫째, 은혜. 그 다음 감사. 그 다음 기쁨. 결과 풍성한 삶.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은혜, 감사, 기쁨, 풍성한 삶. 내 삶에 은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삶에 은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감사하고 나니까 뭐예요? 기뻐요. 그 기쁨의 크기는 내 감사의 크기와 같아요. 내가 많이 감사하면 많이 기쁘고, 조금 감사하면 조금 기뻐요. 그러니까 조금 기쁜데 풍성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감사해야지. 많이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복 받은 것은 아들을 낳은 복입니다. 아들을 낳은 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 아들 못 낳은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런 복 아니에요. 수복이 다 남자 그런 인간이 오고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찔림이 내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이 내 죄악을 인하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도 포함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사해요. 그 감사 깊이만큼 기뻐요. 기쁨만큼 내 생활이 풍성해요. 그래서 나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실천해봤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정말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난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다음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말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누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하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들에 대해서 약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들에 대해서 약정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의롭답을 얻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아요. 반대로 안 믿으면 이제 끝장이에요. 멸망해. 그래도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은혜 시대. 은혜가 마감될 때까지. 근데 이 은혜가 마감될 날이 다 됐어요. 이 은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거둬줍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종이나 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은혜의 복음은 차별 없이 그 심령에 임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광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노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이 가리우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는 것이에요.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고 구원날에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그냥 예끓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못 받은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친지가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내가 그래도 일부의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갈 건데, 그러면서 이 세상 신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내 주님을 그 은혜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영광의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긍휼하심을 입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요? 아무리 시련이 많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버립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립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영광의 복음을 함께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부끄럽다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 영광의 복음을 함께 가진 그리스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립니다. 게을 가운데 게으르는 야릇한 생각을 게으리라고 합니다. 그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1968년 11월 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나와 함께 수십 년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습니까?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직 한 길로만, one way,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진리를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나는 50년 동안 전도하면서 내가 한 설교가 아마 그 테이프를 가마니로 담는다면 수십 가마니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이 전도인들이 망하는 두 가지 원인이 말입니다. 첫째는 금전 문제입니다. 금전 문제. 이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돈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 문제입니다. 성적 범죄입니다. 성적 범죄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메신저 종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깨달았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 중에서 넘어진 형제들 많이 봅니다. 첫째는 금전 문제, 두 번째는 성적 문제입니다. 거기 걸려 넘어져요. 이제 그 영광의 복음은 무슨 복음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은혜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합니까? 성경에 아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해 영원한 복음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요. 근데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첫째,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족속입니다. 여러 방언입니다. 여러 백성에게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도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언제 받느냐? 7년 환란 가운데서 받아요. 7년 환란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는 은혜의 복음, 아까 말씀드린 영광의 복음까지 포함해서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있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고 휴거돼 버린 거예요. 휴거될 때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발이 땅에서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7년 대 환란, 전 3년 반이 아니에요. 후 3년 반 동안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 아닌 줄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잘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특별한 소유예요. 이스라엘 언제 열방, 이방에 속합니까? 열방에 속합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민수기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람이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바라보니 이 백성은 유대인은 홀로 찰 것이라.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유대인 싫어해요. 이제 유엔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듭니다. 일루미나트.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홀로 찰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유대인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다가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는 들림받아 버렸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들어갈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면은 그 환란에 살아남은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선택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의 실제로 그거였잖아요.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주이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물의 근원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살아있는 이방 민족들, 나라들, 백성들, 방언들, 이제는 천사가 가지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데 심판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열방,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서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말입니다. 천인왕국에 들어올 사람, 백성 노릇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은혜의 복음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지금 은혜의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그다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뭘 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발이 땅에서 들려질 그 순간, 그 찰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7년 환란 들어갑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가자 평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인류의 3분의 1이 멸절당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시기로 봐서도 천국 복음, 이제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야 하잖아요. 거의 다 문 닫아 가고 있어요. 이제는 영원한 복음만 남았는데 이거는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나라, 이방 나라, 열국 백성,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리고 유대인 그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을 그런 것을 보고 당신 유대인들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을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열방이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교회 이 땅에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